친절한 행위의 씨앗을 뿌려라.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그대는 풍요로운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자비의 행위 속에서 하는 무행위는 무서운 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성인께서 말씀하신다. 자비의 행위 속에서 하는 무행위. 여러분들이 우주적 깨달음을 훨씬 깨달았는데 위치는 여기에 있는데 자꾸 이 우주적 이치로만 가지고 그냥 이 아래서 계속 설법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비의 행위 속에서 하는 무행위밖에 안 돼요. 이건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들. 강 건너 불구경.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 쓴 거예요. 자기만 깨달았으면 뭐해. 산속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자기는 니르바나에 빠지겠다. 부처가 돼서 도망가겠다. 하등 쓸데없는 인간이라 그랬죠. 우주적 좀비 상태. 다시 와서 똥막대기가 돼야 될 사람들. 그런 것은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얄팍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장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거 지금 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시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그 소중한 마지막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깨달으신 분도 수미산보다 죄가 크다고 얘기하는지.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대는 무서운 죄의 행위를 억제할 것인가? 그러면 그대의 혼은 자유를 얻게 될지니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각에 도달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자각은 사랑스러운 행위의 자식이다. 이런 느낌 좋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부처가 있고 보살이 있어. 지금 여기는 보살의 뉘앙스가 많죠. 깨닫고 도망가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들은 다 쓸데없다. 그거 무서운 죄야. 너만 깨닫고 자비 속에 있으면 뭐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죄 짓는 거야. 이 소리잖아요. 그럼 보살은 깨닫지 못해서 다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똥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부처는 상위 부처니까 여기서 벗어나니까 보살보다 단계가 높은 거다?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보살은 뭐예요? 보살도 이제 급이 있죠. 뭐 8단, 9단, 뭐 10단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동무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말하는 보살, 지장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주적 이치에서 모든 생명을 구해낸다고 하는 지상보살의 서원급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완전 이치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동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의 서원이라는 방편은 우리는 더 큰 바운더리에서 전 우주적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우주적으로. 무주적으로 돌리는 거죠. 이치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급을 훨씬 더 위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부처는 뭐예요? 니르바나는 뭐예요? 아랫 단계. 우주적 이치를 깨달아서 무주에 닿기 전 단계라고 제가 그래서 못 박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우주적 좀비밖에 안 되고 깨달은 착한 노예밖에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수두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위치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격상시켜야 돼요. 이 우주 자체를 격상시켜야 된다. 제가 이런 표현을 이제 처음 쓰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 우주 지구가 동무분들이 무의 자리에서 무심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으로 그 자리에서 우주 자체를 격상시키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지금 이 순간 뭐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딴 우주에서 내가 뭐 한 6번을 다시 태어나지 그쪽에 있는 무슨 천궁에 태어나가지고 여기 신선 세상을 가가지고 나는 그때는 뭐 고가 없는 곳에서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 지금 세상이 신선 세상이어야지 그때도 다른 세상을 여행 갔어도 그때 신선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예요. 진짜. 100% 사실. 지금 세상이 천국이 된다. 동무들이 여는 지금의 우주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격상시킨 우주 자체를 만들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의 길을 받은 인간들이 그래서 신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을 갖고 놀아도 신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등 쓸모없는 것 같아도 조화롭게 청기지기 인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방해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이 우주를 바로 격상시켜라. 지원자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성공을 얻지 못하듯이 인내심을 가져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라. 깨달음을 공부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그대의 혼의 시야를 별에 고정시켜라. 이런 느낌도 좋죠. 일단 우주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끄달리지 말고 멀리 보란 소리예요. 멀리. 이 별을 끊임없이 확장시키셔야죠. 그 별의 광선이 바로 그대이고, 이 별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직 모르고 못 찾고 분리되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거지만 어쨌든 분리시켜놓고 생각하자면 저기 있는 별은 뭐예요? 나의 별이 되는 거고 저 별은 무슨 별이에요? 무심해서 내가 나를 내보냈던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 그 별의 광선이 바로 그대이고 자연과 하나 된 느낌의 이 정수예요. 거의 이게. 그냥 자연과 하나죠. 평화롭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주적 관점으로 저 제일 멀리에 있는 별을 딱 인지했을 때 그게 나와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별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별 자체에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 그 별에서 나를 봐야지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심해서 무력이 약하든 강하든 간에. 그 과정은 1차적인 과정일 수가 있어요. 동무분들한테는. 빛나는 별은 언제나 존재해오고 있는 빛없는 심연 속에서 미지의 하나 없는 들판에서 빛나는 별이다. 느낌이 딱 좋죠. 그래서 제가 도덕경 1장도 말한 거잖아요. 현지우현이다라고 했을 때 끝없는 우주 속에 또 우주, 그 우주 안에 우주, 그리고 그 끝에 있는 별 하나, 그 속을 계속 파고 들어가서 다시 거실 세계를 확장시켜 놓고 또 파고 들어가서 또 확장시키고 여러분이 있었던 그 근본의 자리를 발견했을 때 그것,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깨달음 참나 이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참나 거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참나가 에고가 참나인 줄 알고 착각. 그냥 조금 평화로워졌어. 그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영원히 참고 견디는 것처럼 인내하라. 이 말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참고 견디는 것처럼 인내하라. 그대의 그림자들은 살고 사라진다. 육체를 띤 에고들은 영혼 백신 중에서 혼비 백산 해버린다는 소리죠. 그러나 그대 속에 있는 그것은 영원히 살 것이며 그것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누구는? 나는. 어디에 있는? 여기에 있는. 너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인생 100년 사는 거 그거 끝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 그 자체이고 덧없는 생명이 아니다. 그것은 영겁에서부터 언제나 존재해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인간으로 결코 시간의 구속이 받지 않을 것이다. 현존하는 여러분들이 완벽하다고 제가 얘기했고 그냥 윤회 시스템 안에서 무력을 안고 자명하게 살고 있으면 그것이 보다 영원불멸이다. 그것이 윤회를 극복한 상태이고 더 큰 지구적 존재 시스템을 극복한 상태이다. 저쪽으로 도망가봤자 어떻게 된다? 그 존재 시스템 안에 있게 된다. 지금 극복해내서 그 존재 시스템을 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 영원히 참고 견디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일종무종 하고 나면은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고 끝나겠지. 착각. 80자는 여러분 천부경 80자는 일종무종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일시무시하고 일종무종 그 다음에 그 일은 같은 글자라고 중복된 글자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복된 글자다. 일종무종 그리고 일시무시예요 그냥. 그리고 그 사이를 우리가 봤죠. 제가 뭐라 그런 거예요. 십무영 무의 세상을 이렇게 벌려드린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의 자리가 설정되는 거예요. 일종무종 한다는 것은 구의 자리 설정되고 나서 양학명 해서 일종무종 돼야지 일시무시가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기초 천부경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일종무종하고 도망가 버리겠다는 거는 뭐예요? 그림자들은 살고 사라진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다.
일종무종 일시무시하고 다시 바로 나가야 돼요. 동무들은. 제가 그래서 천부경을 한 번도 딱 끝낸 적이 없죠. 일종무종 그리고 일시무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냥 그림자 육체혼 그렇게 살다 가실 거예요. 가면은 또 그냥 일시무시인데 지금 현존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종무종 일시무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극을 바라보면서 제가 열어들었잖아요. 3차원 10무영 새로운 일로 나가는 것을 준비하는 구의 자리까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장명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겁내지 마라.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참고 견디는 자처럼 인내할 거니까 우리는 윤회 시스템을 벗어난 자들이다. 누구는? 동무분들은. 제자여, 만약 그대가 달콤한 편화와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미래를 수확하는 들판에 좋은 씨앗을 뿌려라. 탄생의 비애를 받아들여라. 이런 구절 좋죠. 이런 구절. 동무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지금 본인들 잘 먹자고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당장 물질력이 있는 우리들을 생각했을 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타부리적으로 봤을 때는 곧 미래도 내 얘기지만 지금은 그냥 물질력 있는 이야기로 봤을 때 진짜 달콤한 평화와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 1000년 후, 억년 후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종 질문하는 거 있죠. 몇 번 윤회할 각오가 됐습니까? 천부경을 몇 번 돌릴 각오가 됐습니까? 무한대. 한 15번만 돌리면 깨달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글렀죠. 그런 생각이 되면. 그거는 글른 거예요. 무한대. 어떤 각오로? 영원히 참고 견디는 자처럼 인내할 각오로 끝없이 구르겠다. 끝없이 똥막대기가 되겠다. 그 순간 뭐예요? 그게 진짜로 각인된 순간 그게 뭐예요? 그것이 곧 영원불멸 해탈. 열반에서 벗어난 순간. 그게 진정한 달콤한 평화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 역할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윤회, 우주적, 지구적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조금 튀어봤자 우주적 좀비 윤회 인생. 여러분 여기에 빠질 거예요. 훨씬 더 지루한데 여기가. 무서워요 여기 여러분. 차라리 지구가 낫지. 미래를 수확하는 들판에 좋은 씨앗을 뿌려라. 동무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 동무분들이 아시는 만큼 그 씨앗을 뿌려놓는 것은 언제가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 생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몇 생에 걸쳐서 다시 올지 모르지만 그 생을 위해서 2만 년 주기가 돌아야 될지도 몰라? 오케이. 그래도 지금. 왜? 지금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2만 년 주기 돌아갔고 그때 다시 왔을 때 여러분은 그대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때 막 시간이 너무 많이 흘릴 것 같고 개고생 같을 것 같은 막 이런 발상이 좀 드시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2만 년 후에 나는 그냥 그저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까지 해요? 그저 탄생의 비애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이 이번 생에 받은 고통과 그런 비애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과 숙명은 받아들이고 과학적, 물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운명과 숙명의 열쇠들은 어떻게 따고 극복해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과 물질 문명과 동무들의 만남. 이용할 건 이용해야 되니까. 지금은 2021년이다. 그런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빛을 주기 위해 그대는 그늘로 들어가라. 이 표현 너무 좋죠.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줬다고 내가 왜 이런 역할을 해야 돼? 그거는 진짜 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진짜 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가 뭐예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건. 이거 저는 감동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빛을 주기 위해서 그대는 그늘로 들어가라. 이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늘로 들어갔을 때 진짜 빛이 있다는 걸 알아요. 진짜 그늘로 들어가야지 거기 진짜 밝은 빛이 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 얘기만 딱 들으면 내가 왜 하필 아니 도대체 몇 겁의 인생을 나 이번 인생에 그냥 벗어나면 안 돼? 안 되죠. 영원히 돌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똥막대기 거리는 거고 그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 건지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동무분들은. 일반적으로 깨달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고뇌와 비애로 바짝 마른 땅을 기름지게 하는 눈물은 인과응보의 꽃이 되어 열매를 맺으리라. 표현 너무 좋죠. 검은 연기가 솟아나는 인생의 용광로에서 날개 달린 불꽃이 일어나며 높이 솟아오르는 정화된 그 불꽃은 카르마의 눈을 넘어서 도의 삼체라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짠다. 표현이 너무 아름답죠. 시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구절들을 보면서 감동도 받으시고 이 이치는 이치예요. 이치. 탄생의 비애를 받아들이고 가시밭길이지만 여러분들이 기꺼이 갈 때 거기에서 정말 큰 빛이 나온다. 본인과 타인 다. 영광스러운 삼체는 니르마나카야, 삼보나카야, 다르마나카야로 장엄하기 그지없는 형상이다. 뭐 요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런 식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런 거 있다는 거 일단 보시고 샹나 의상을 얻으면 뭐 이게 열반에 들어간 어떤 성각자의 옷 그런 의미래요. 영혼의 빛을 얻을 수 있다. 샹나 의상이 개성을 말살하는 열반을 줄 수 있으며 이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를 쓴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개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 세상에 있는 나, 에고를 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개성, 감각 세상에 빠져있는 물질력에 빠져있는 나를 말살하는 열반을 줄 수 있으며 윤회를 멈추게 한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 제자여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비를 주긴 하니 위험성, 다르마나카야의 영광을 입은 완전한 붓다는 더 이상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없도다. 이 다르마나카야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 수많은 소아들은 대화를 위해 희생되어야 하느니라. 인류가 단위들의 안녕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느니라. 이 느낌은 동무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딱 동무들의 역할. 다르마나카야 법신불로서 우주적 이치를 깨닫고 도망가 버리면 우주적 좀비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오 초심자여 이 길은 현교의 길로 이기적인 지복에 이르는 길이다. 요 길이. 우주적 좀비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 깨닫고 저쪽 세상으로 가버릴래? 이런 사람들. 자비의 부처들, 비밀의 가슴의 보살들은 이 길을 피한다. 보살들은 이 길을 피한다.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니라.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는 게 첫 번째 단계래요. 첫 번째 단계. 영광스러운 여섯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니르마나카야라고 나오죠, 여기. 니르마나카. 여기는 다르마나카야가 있고 요거는 성격이 좀 다른 거죠. 겸손한 옷을 입게 되면 대하의 영원한 지복을 포기하고 인류 구원을 돕는 것이니라 열반의 지복에 이르러서 그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지고의 마지막의 단계로 자아를 버리는 도의 길에서 최고의 단계이다. 니르마나카야가 이렇다는 거예요. 오 제자여 이것의 비밀의 길이니라. 제가 말하잖아요. 그게 비밀이다. 구의 자리 설정해서 기꺼이 나가는 것. 대하의 영원한 지복을 포기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돕는 것. 열반의 지복 그 끝에 다다라서 그것을 버리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비밀의 길이다. 비밀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리죠.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완성을 이룬 부처들이 선택한 길로 나약한 소아들을 위해 대하를 희생하는 비밀의 길이다. 동무분들은 이 빨간 글씨를 잘 보시고 니르마나카야의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희는 뭐라 그래요? 무주 세상의 이치 세상으로 일단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고가 시작된다 그랬죠, 제가. 다시 강리핑이 또 시작돼야 돼요. 왜? 현실로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무로 다가가면 어떻게 돼? 그 문에 다다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반의 지복에 이르러서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게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실은 근데 이 단계는 어디예요? 무주 세상에 들어가서 무로 닿을 때 벌어져요, 이게. 무주 세상에서 무로 닿을 때.
이치 세상은 어느 정도 극복했어. 여태까지는 깨달음의 달콤함이 막 있었죠. 우주 세상이 보이니까. 그러다가 무주 세상으로 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 이치도 깨진 게 있네. 아, 이 신들의 노름이 있었네. 그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한 단계가 더 남았구나. 그리고 무로 딱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 그냥 이 상태가 또 좋은 거야. 우주를 깨달았으니까.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지복을 포기하고 마지막 문을 열고 나가는 것. 그것이 동무분들의 역할이고 그것이 비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행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절대. 아, 나 개고생이 돼도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자의 축복이 있고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있고 성령이 있다고 하면 그저 기복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저 선생님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무심해서 내린 그 무력을 안는 것. 그것이 뭐다? 영원한 지복을 포기하는 것.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 거기서 구의 자리 설정하고 기꺼이 나가는 것. 그것이 비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비밀의 길. 이 비밀의 길을 알려드리니까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지식과 영성에 눌려있지 마시고. 그러나 만약 그대에게 가슴의 가라침이 너무 크다면 만약 그대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길 꺼린다면 그러면 나약한 가슴의 소유자예요. 경계하라. 이거 우리 애호할 때 뭐예요? 속으로 흥정하는 것. 제가 천부경 얘기할 때도 천부경 이치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아, 천부경 이거 함부로 말할 게 아니네. 자기 그릇이 요만하니까. 그죠? 나약한 가슴의 소유자예요. 그릇 자체가 작거나 그릇은 큰데 엄두를 못 내.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여러분 속에서 지금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흥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심과 여러분 본심에서 나오는 무심에서의 무력을 그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는데. 그 빛이 그 현현함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대는 눈의 가르침에 만족해야 하느니라. 물질력에 어쩔 수 없이 빠져버리게 되네. 그 흥정에서 져버리면. 그러나 희망을 가져라. 오늘 비밀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면 내일은 그 길로 들어설 수 있으리. 희망을 그래도 좀 주죠. 희망을 좀 줘요. 그 어떤 노력도 심지어 아무리 작은 사소한 노력도 올바르건 그릇되건 원인의 세계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라. 이치 세상이 이미 풀려버렸으면 그 안에는 그냥 완벽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치든 물질이든 나든 너든 법이든 다. 심지어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도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연기 여러분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물질은 물질로서 남고 연기로서 올라가서 백산한다라고 했을 땐 그건 이치로서 풀어진 것.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절대. 과거생에 내뱉은 격한 말 한마디는 사라지지 않고 그에게 다시 되돌아온다. 윤회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연기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 지금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미산보다 더 큰 죄는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연기법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 고추가 장미꽃을 피울 수 없으며 또한 달콤한 제스민은 은빛별이나 가시 나온 건키로 변하지 않을 것인다. 뿌린 대로 거둔다. 연기법.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동무분들이 흥정하고 있는 것 자체는 거기서 만약에 끝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럴 가능성이 많죠. 극복해내지 못하면 자기와의 흥정에서 경계한 거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그럴 확률이 많아요. 끝에 가서 탁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웬만큼 무력을 알고 있는 동무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끝까지 가야 돼요. 혼자든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올 수 있게 뚜벅뚜벅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치지 않고 영원히 돌 인내심을 가지고 아까 전에 있었던 표현대로. 자, 이 글귀도 보세요. 그대는 내일을 위한 기회를 바로 오늘 만들 수 있다.
바로 오늘, 내일도 아니에요. 10년 후도 아니고 20년 후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대여행에서 매시간 뿌린 원인들은 결과라는 결실을 맺게 된다. 어제 라면 먹었으면 내일 붓는 것이고 이번 생에 라면을 잔뜩 먹었으면 다음 생에 그냥 얼굴이 팅팅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루 걸러 하루를 봤을 때 그런 이치를 깨달았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요번 인생은 요 정도면 되겠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엄격한 정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이든 이치든 그 정의에 한치 오차 없이 거대한 행위의 파도로 유한한 존재들에게 전생의 모든 생각과 행적의 카르마적 결과인 행복과 불행을 몰고 온다. 이거 내용을 보니까 그냥 우리 불교 경전에 있는 그냥 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치적으로는 너무 맞죠. 그냥 연기법을 설명하는 거긴 한데 이 표현이 좋잖아요. 한치의 오차 없이 여러분들이 이뤄놓은 것은 그냥 파도가 끊임없이 밀어치듯이 이번 생에 그냥 쳐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을 그냥 몰고 와요, 몰고. 거의 랜덤이라 그랬죠, 제가. 거의 랜덤으로 몰고 오기 때문에 동무분들은 거기서 극복해야 되는 방법은 뭐예요? 이번 생이 힘들든 아니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꺼이 나가야 된다는 각성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어떻게 풀릴지 알고. 그것이 비밀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비밀의 키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오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오, 인내심 많은 자여. 그대 자신을 위해 되도록 많은 공적을 쌓을지어다. 기운을 내라. 그리고 운명에 만족하여라. 그것이 그대의 카르마이며 그대가 수많은 탄생의 주기 동안 쌓은 카르마이니라. 그것이 바로 전생의 행위 영매인 채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웃고 울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대와 같이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이로다. 이런 거를 보면 동무분들을 생각해도 애틋하고 수많은 나들을 생각해도 애틋하죠. 이번 생에 이 탄생의 비애를 그냥 안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 많잖아요. 왜 하필 도대체 나한테만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쟤는 왜 그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하필 이 생에. 안타깝고 힘들겠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극복해내시고 동무분들은 한 단계 더 거기서 그 아픔을 씹어 삼키고 똥막대기로서 나가야겠다는 소원을 점점 더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위해 행하라. 그러면 내일 그들이 그대를 위해 행할 것입니다. 이거 이치예요, 이치. 여러분 이 말 이치. 100%. 나 좀 더 배워서, 나 요거 좀 떼고, 나 저거 좀 더 알아야 되니까, 요거 준비되면, 나는 요거는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물론 기초적인 거는 좀 있어야 되죠. 운삼 사성 할 때, 운삼이라는 것은 천지인의 이치를, 운삼 사성 천지인의 이치를 무심으로써 딱 사성을 완성시키고 나는 것이 지식세상, 이치세상, 물리세상의 완성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지금 웬만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이제 다 됐단 말이에요. 환5 자리에서 육방을 제대로 알고 우주세상을 딱 벗어나서 무주로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서 계속 돌 생각만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5에서 머무르려고 하니까. 육생이라고 하는 거는 전 우주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우주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팔방이 절대 안 열려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그들을 위해 행하라. 그들을 위해 행하라. 때마침 단어가 그들이기도 하네요. 그들, 인류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또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들, 나 아닌 다른 사람 모두, 곧 나, 곧 동무들, 곧 여러분. 그러면 내일 그들이 동무분들을 위해 행할 것이다. 행, 행하라, 행. 여기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행. 강, 립, 행, 양.
앙, 명. 양, 앙, 명, 강, 립, 행. 오늘 그들을 위해 행하라. 내일 그들이 그대를 위해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 빛나면 서로 그 빛이 도움이 돼요. 서로 그 빛이. 이거 그래서 제가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밝게 빛나기 때문에 달이 그것을 반사시켜서 인력으로서 지구를 작용하고 지구도 반반씩 나눠가면서 햇빛을 쪼이기 때문에 생물이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는 것. 이게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예요. 음과 양의 이치. 그저 돌아가는 것. 행까지 여러분들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최후의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가 생겨나는 것은 바로 자아를 버림으로써 생겨나는 싹이다. 버리는 것도 여러 가지죠. 죽는 것도 여러 가지라고 그랬고 나와 에고 싸움에서도 정말 더 많이 나누자면 나와 에고 싸움에서도 일단 버려야 되고 지구 세상에서 이치 세상, 지구적 이치 세상, 지구 섭리 세상에서도 죽어야 되고 우주 섭리 세상에서도 자아를 버리는 죽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넘어와서도 한 번 더 죽여야 되고 무주 세상에 올라와서도 한 번 더 죽여야 되고 무의 세상 올라와서도 바로 죽이고 다시 나를 만나는 것. 죽음이나 자아를 버린다고 하는 것도 여러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죽을 수 있고 여기서도 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도 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퉁 쳐버리면은 헷갈려요. 헷갈려. 그래서 자아를 버리는 것을 착각하는 거죠. 지구적 이치를 나는 그냥 깨달았으니까 이거 자아를 버린 거야. 난 행복해.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이 안에서 그냥 꼴랑꼴랑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깨달은 착한 노예다. 그래서 자아를 버린다. 그러면 그게 끝인 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남았는데 지금. 얼마나 더. 알아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끼를 주저하는 자는 자아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라질 운명일 것이니. 여러분이 행하는 힘이 없다면 그거 뭐예요? 다 그냥 물거품이에요. 실은. 깨달을 거야? 립해야 돼? 아, 알고 나니까 저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강 립까지는 왔는데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우주적 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토가 뭐예요? 첫날부터 말씀드린 게 각 립행이다. 양, 앙, 명이다. 2021년도에 지식이 많이 찬 상태에서는 양, 앙 해서는 안 되고 명해야 된다. 강 립해서는 안 되고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민족적 전체 한민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 일단 인류의 최소가 인류다. 자신의 지친 발을 흐르는 시냇물에 담그고 피로를 풀려고 하지만 물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감히 시냇물에 발을 담그지 못하는 순례자는 뜨거운 열기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느니라. 두려워가지고 그 깨달음에 그 커다란 무의 길로 흐르는 그 시냇물에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자꾸 주저주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잖아요.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 이기적인 두려움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나쁜 열매밖에 열리지 않을지리니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완성이 없어요. 완성이. 완성은 없다. 깨달음이든 이치든 지식이든 여러분 우주적 지식 계속 파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끝이 없어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공부한다고 그래서 이게 다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이치만 알면 돼요. 강력한 이치. 여러분 대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도대체 이유가 뭔데요? 우주적 지식에 눌려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전 더 많이 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얽매여 있으면 행하는 힘이 없어요. 행하는 힘이 절대 없다. 그냥 계속 그냥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자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 요거 깨달았지, 요거 깨달았지, 요거 깨달았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100가지 이치를 깨달았는데 행하지 않고 자꾸 그 지식의 늪에 빠져 있다. 똥막대기가 전혀 아니에요. 우주적 좀비밖에 안 돼요, 이분들은. 5가지 강력한 이치를 깨닫고 행하는 힘이 서서히 강력해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무에 더 다가갔기 때문에
이치로 이 사람들이 무에 다가갔다고 안다? 천만의 말씀. 지식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다르죠. 행하는 사람들은 얘기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이기적인 두려움이에요, 그게. 이치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그 특이점을 지나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두려움 때문에 선생님들 그 마음 다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데 두려워서 못 나간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용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 제발 정신 차리고 용기 내시라. 특이점이 하나 남았는데 왜 그걸 못 넘냐. 나쁜 열매밖에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우주적 이치 그거 깨달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뭐 신선세상에 가지 않는다. 절대 아니다 그거. 우주적 이치 깨달았으면 그냥 우주 위치에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절대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무에 닿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이거 완전 망상이에요 망상. 절대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을 수가 없다. 공부는 충분히 찼다. 감을 본 사람들도 있죠. 여기서는 약간 벗어났는데 감을 본 사람들. 자기가 우주이치 최고 안다. 천부경을 내려준다. 자기가 신이다. 모두를 어느 성으로 데려간다. 제가 기다리고는 있으나 그분들이 말년에라도 선언이나 선포를 하시길 바래요 저는. 거기서 끝내시면 그분들 뭐가 될 뿐이에요? 우주적 좀비. 실은 그 수미산보다도 그 수미산보다 큰 죄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거짓말을 안고 그 사기를 안고 가버리면. 우주적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기적인 헌신자는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리라. 자신의 삶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는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니라. 잘 들어야 돼요, 이 말. 아주 쉬운 얘기잖아요. 아주 쉬운 얘기. 하지만 이치 100%예요, 이거. 이치 100%. 헌신한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반대말이 쓰여 있잖아요. 이기적인 헌신. 제가 그래서 봉사 얘기 많이 했죠. 이 깨진 진리 세상에 봉사해봤자 그거 선업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부터 바로 봐야죠. 이기적인 헌신자가 되면 안 돼요. 이기적인 헌신자. 자기는 잘 모르니까 헌신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봤자 엄밖에 안 쌓인다. 생명의 수레바퀴를 따르라. 민족과 친척, 친구와 적에 대한 의무의 수레바퀴를 따르라.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처럼 쾌락에 대해서도 그대의 정신의 빗장을 걸어매어라. 카르마의 음모를 소진하고 미래의 생을 위해 시디스를 얻어야 하느니라. 우주적 이치에서 머물지 말고 더 정진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대가 태양이 될 수 없거든 겸손한 행성이라도 되어라. 그대가 만년설의 순수한 산 위의 한낮의 태양처럼 타오를 수 없거든. 오 초심자여. 보다 겸손하고 소박한 길을 택하여라. 자기가 태양이라고 착각하고 만년설의 순수한 산 위에서 한낮의 태양에 쬐는 그 타오르는 빛처럼 될 수 없거든. 초심자여. 장사치들이여. 그거 조금 됐다고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들 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고 겸손하고 차라리 소박한 길을 택하여라. 차라리 공부나 더 하고 어디 가서 더 배워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위험하다. 그러면 너는 태양이야? 너는 뭐 만년설의 순수한 산에서 끝없이 뭐 내리쬐는 빛이야? 나중에 한번 보세요. 동무분들이 그런 분들인지 아닌지. 동무분들은 서로 증명하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동무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동무분들. 자타불이, 일집다 다지길. 동무 자체도 하나가 다이면서 그 동무가 바로 하나인 이 상태.
블록체인처럼 연결고리로 안정장치들로 다 걸려있는 이 상태. 공유, 공진, 공명 해서 양학명 하는 이 상태.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 다 증명되게 돼 있으니까.